이제 미국 신학자로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 이제 신학 저작들도 유명하지만, 이제 신학은 사람들한테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 있는 그분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세레니티 프레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고,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이제 기도문이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세레니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바꿀 수 있는 한계들이 있죠. 사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계를 이제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는 씨름. 육체적인 건강이나 또 자신의 공부하는 실력이나 일의 능력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한계에 이제 실망하거나 두려움 없이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용기는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아주 큰 미덕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 바꿀 수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또 이러저러한 자기의 연약한 오래된 잘못된 습관 가운데서 게으르게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변화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한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부모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겪은 것들,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성격, 또 우리 스스로가 원치 않는 그런 성격들은 한편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하고 또 바꿀 수 없기도 한 한계이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병이 걸린다든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들을 바꿀 수 없는. 근데 그 한계들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가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중요한 자세라고 여기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가지고 씨름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용기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자기 수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수용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자기 원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수용할 특별히 뭐가 없죠. 자연스럽게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이는 것. 내가 연약한 나의 성격, 나의 육체적인 상태,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죠? 내가 잘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 강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성격적으로도 모관하고 이러저러한 약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기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서로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약함을 수용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미러링이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했듯이. 그래서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나를 거부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것을 드러나게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가 이 약함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연약함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연약함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나도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미러링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는 것은 내 연약함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되는 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용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건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나의 육체적인 상태,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들, 또 성격적인 측면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약간 물질적인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계속 하다 보니까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힘겨워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수용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그분에게는 조금 더 약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보통 이 세상의 강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많은 강자들 앞에서 연약한 것들은 오히려 거부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완벽함으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또한 우리의 너무나 형편없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데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모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것.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엄마가
자기 자녀들의 약함에 대하여 좋은 엄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막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싫은 반응을 보이지만 엄마한테는 그 아이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랑으로 그것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경험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우리가 연약함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자유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된 것으로 인한 감사,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드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조차도 사실 온전한 수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약함에 대해서 잘 수용이 되나요? 어떤 때는 수용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밉고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더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거듭 보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으로 수용받지 못하고 우리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관계 형성의 장애물이 되거나 우리의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공감을 경험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죄인인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인인 여자라는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추정하건대 아마 간음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성적인 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더니 바로 예수님 뒤에 서서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발에다가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옥합, 향유옥합을 그 발에다 부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초대한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더니 그 마음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단한 선생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식사에 초대하기까지 한 것이죠. 만약 이분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를 졌고 이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았으리라. 말하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생각은 말하자면 이 여자의 행위는 합당하지 않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의 행한 것을 알게 되면 감히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 말하자면 죄인이면 죄인이라 알고 부끄럽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좀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옹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자에 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춰진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즉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진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여기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말하자면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인 지은 여자이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면 마땅히 거부를 당하고 그는 용납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이러한 죄 있는 여자를 마땅히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있어서 이 죄인인 여자가 행한 일들은 굉장히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고, 이 여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이 여자에 대한 이 판단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너무나 지극히 정당한 판단, 마땅히 죄를 지면 성경은 그것을 심판하고 벌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정죄를 받는 것으로,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있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이 여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이 여자 안에 고귀한 것이 들어있는지, 이 여자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것, 이 행동은 어떻게 된 일이죠?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에 대해서 그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밀어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해서 발 쓰실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고 내게 감람나무도 붙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내게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으로 내 발에 부었다. 말하자면 이 여인 안에 그는 죄를 지은 자였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그 여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만남으로나 그가 자신이 죄인으로서 정죄받고 부끄러워하고 절망 중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가 단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그가 밀어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그는 죄를 지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정죄당하는 자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당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와 다른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영역, 사랑이 있고 공감이 있고 그를 받아주는 용서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죄 있는 여자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안에 새로운 변화가 오히려 그가 지은 죄가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밑바닥에 떨어진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로 바꾸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받아주심을 그 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자기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이 관계를 열어주는 새로운 통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전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겉모습만 본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서 판단받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아래서 정죄당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새로 끌어올려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바로 이 여인은 그 율법의 잘못된 미러링, 율법에 의해서 미러링된 본인의 처참한 모습을 넘어서 그에게 새로운 미러링,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비춰주시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는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새로운 미러링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므로 그 인생 안에 비춰진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아래 그것에 따라 반응함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으로 알고 있고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지만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배우면서 그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누구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바로 그 사랑으로 자기를 받아주신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것이 분명한 자기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인이라는 시선과 그것과 전혀 다른 죄인인 그를 받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그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시선, 새로운 미러링. 두 가지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판단, 그 미러링 안에서 비춰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용납된 사랑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 미러링 안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미러링. 그 미러링 안에서 수용된 자기 자신, 자기 수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용기 있게, 그야말로 용기 있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수용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그 이전에 소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던 인생에서 이제 나와서 용기 있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살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공감,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를 수용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사랑과 공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비춰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거부당하고 그렇게 부정되었던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 근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 죄인인 여자처럼 다른 사람이 그를 주인이라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수치스러움과 죄책감 가운데 밀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고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비추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다른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로운 관계성,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많은 율법 아래서 사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고 좁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보자면 연약함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열어주는 오히려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나가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와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환자가 되어서 그의 그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지만 오히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부끄럽고 과거의 것이 또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 현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눌림이 되지만 그 눌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의 시선 아래 갇혀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율법적인 시선 아래에서 우리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시선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는 사랑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를 수용하고 이제는 용기 있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더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의 미러링과 주님의 사랑의 미러림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미러링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거짓자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미러링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통전적으로 다 긍정하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통전적으로 다 긍정하고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거짓자기로서의 삶,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짓자기로서의 삶.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거부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긍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가능성들을 이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새로운 기회로 공감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이거는 나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이 오히려 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험이 인간관계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연약함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적인 삶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 내 연약함을 사람들이 밀어내겠지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부당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미리 그런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기대가 그대로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어. 수용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이기도 하고 이게 인간관계를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 안에 이제 새로운 긍정의 바탕이 열리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새롭게 열리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더 온전히 수용하고 자신을 수용하지 못해서 늘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기 수용의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